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간단하게 샬롬하고 인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하면 끝날 때까지 인사할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것이요 환상을 보고 그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영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찬송의 꽃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의심 대신 찬송을 마지막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화관을 의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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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모여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말씀이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문제가 우선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형편과 놓인 환경은 다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농촌봉사, 단기 선교 활동에 은혜를 더하시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며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유행과 오락, 폭력 등 불안전한 환경에 처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바른 판단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와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위하는 순수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가정 살림이 어려울 때 힘들게 이겨내신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로부터 존중함의 대접을 받으며 아울러 어른 세대는 우리 청년 젊은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교회의 희망임을 인정하고 저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볼 줄 알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용진 선교사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힘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삶에 실천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의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며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일정으로 출국하신 담임 목사님을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선교 목적에 맞는 왕성한 활동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 활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참여단과 유치부 교사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유치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 부장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성경학교 한 팀가 보죠? 이번에 성경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오셔서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고, 또 은혜롭게 마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용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뭐 저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오시면 또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김용진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작년 초에 파송하고요. 작년 3월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이파라는 지역에 지금 머물고 계시고요. 이제 정책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 하나하나 초창기 이제 준비하시고 막 하시고 계시고요. 그 전에 북경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금 들어가 계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 파송할 때 하셨던 말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셔서 지금 끝까지 열심히 이제 하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나오시는 김에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교제 시간 가지십니다. 저희 귀한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초창기에 막 어려운 과정 가운데 세팅하시고 막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서로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있는데요.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인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는데요. 예, 샬롬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이 너무나 친하다.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친형제, 친자매와 같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수록 샬롬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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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안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친밀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작년 3월에 여러분들이 파송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에 잘 정착하다가 잠시 비자 문제로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을 얻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취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분의 자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절망은 더욱 컸겠죠.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움츠리고 계시던지, 아니면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을 떠나 전혀 다른 곳에 계실 거라는 생각이 바벨론 포로민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과 이런 무력감에는 신앙적인 번뇌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번뇌와 고통은 포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신들의 신상과 상징물들이 호화로운 행렬 속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비추어졌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적인 개입 의지나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여 포로민 대부분은 그런 고토 귀환이나 유다 국가 재건이라는 국가적인 희망을 제쳐두고 이제는 바벨론 사회 안에서의 성공적인 직착에, 그런 정착에만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패배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 역시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여겼고, 하여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권력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희망을 완전히 지워버렸던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도리어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 물질과 풍요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지도 모릅니다. 냉소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작년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무고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중동에서 IS라는 무장 조직을 통해 자행되는 잔인한 학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할 금기 목록에는 어김없이 믿음, 신앙, 하나님과 관련된 대화가 포함됩니다. 사업 얘기, 투자 얘기, 자녀들 교육 얘기는 하면서도 믿음과 관련된 얘기, 하나님에 관련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사회적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학문적 영역, 문화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얘기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지적 설계론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실제로 창조론을 주장하고 유실론을 주장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모아 만든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추방은 개봉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본래 과학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초기 과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파스칼 등은 질서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날 과학계는 그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우주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의 시작은 진리 추구에 대한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서구의 학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했고, 대학들 역시 처음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대학들 역시 그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렸습니다. 진리가 빠진 지적 추구나 교육은 한낱 과정에 불과할 뿐이죠. 새롭고 일시적인 유행이 학문을 대체하게 되면서 지성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저 돈 버는 방법들이 학문이라는 탈을 쓰고 대학가를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개인 사회에서조차 배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 너무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한 경쟁 시대,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성공을 위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절대 진리에 대한 추구보다 진리의 상대화가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유연해 보여서가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이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진리와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어졌던 진리와 복음이 인간 지배 체제의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만 세상에 진정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랜 환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진정한 유토피아, 곧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높이고 나만의 욕망을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그런 인류의 환상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는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주장하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교만이, 그러한 어떠한 죄인이길 거부하는 타락적 본성이 겸손의 왕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이슬람권의 성도들 혹은 중국이나 북한의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일 뿐, 남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거나 소개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개인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진리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라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개인화 현상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동성애 역시 개인의 취향일 뿐, 그리고 선택일 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부당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며 내가 선택한 그것이 곧 진리가 되어버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치 25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까지도 사라진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랜 황폐함 속에서 어느 한 예언자가 포로민들 사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고 도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일어나 이러한 상황을 깊이 고뇌하던 중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기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좌절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엄청난 위력을 지닌 유일한 메시지를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단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당시 유다 포로민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자포자기하고 있던 포로민들의 마음은 조금씩 유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바벨론의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고 계시다는 이 소식은 그토록 크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워버리려 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이 조금씩 포로민들 사이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가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의 망상임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군동의 사망을 가로지르며 다시금 돌아왔다고 선포합니다. 패배했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다시금 되찾게 되셨다고, 아니 처음부터 그 권세를 여전히 쥐고 계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던 하나님이 만신의 신이요 만주의 주요 제국의 모든 왕중의 왕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제국 바깥에서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결코 승인하지 않은 메시지였죠. 제국에 잡혀가서 거기에 순응한 포로민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속한 내부에서 오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처한 상황 바깥, 곧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떤 소식입니다. 바라던 소식이긴 한데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이 시대의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여 퇴색되고 말았던 희망입니다. 듣고 나면 이미 정착된 모든 것이 다시금 완전히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희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여 오직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도취될 것을 강요하는 이 세대가 결코 용인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취되어 있는 자들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 이 외침은 너무도 명쾌하고 정직한 메시지였으며 바벨론 제국편에서는 결코 선포되기를 원치 않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바벨론 포로기 때나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때나 물질 만능주의가 세계를 통치하는 오늘날이나 복음은 기존의 안정적인 체제를 뒤흔들면서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리라 여기는 안전한 울타리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공이 보장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던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다윗을 사울의 왕궁에서 광야로 내모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던 포로민들을 향해 다시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라.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순응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우리에게도 이 망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위로였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4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또 다른 면은 바로 거슬림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기 위해 왔던 수많은 포로민들은 이미 바벨론의 통치를 완전히 수용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믿기로 선택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존재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외쳤던 복음은 그들에게 그런 안정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제청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이제 그들이 익숙해져 편안하게 느껴진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과 다른 것들을 바래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의무감 때문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며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저는 작년 3월 4일 이스라엘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내용이 교계와 선교계에 파닥이 퍼져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구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50% 이상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나 기타 언론에서 주로 보는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은 5%에 불과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세속적인 국가가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랍비들이 그들 속에 끼어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예시바라는 탈무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소들 때문이죠.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고난과 심한 박해 속에서도 유대교의 정통과 윤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에 와서 그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닥쳤죠.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안티세미티즘, 곧 반유대주의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600만 유대인 대학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수가 대략 900만 명 정도였다는데요. 그 유대인 수의 절반 이상이 독일과 동유럽에 있던 수용소의 화장터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조상들의 땅인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2000년 동안 지탱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인 야드바심이라는 그런 박물관을 관람하다 보면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이상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희생자의 20%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인 저에게서 터져나온 질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 중 70대 이상 노인들 대부분이 나치에 의해서 직계가족 혹은 친척, 친한 친구들 중 한 명 이상을 잃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절규는 2500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외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 있나? 어떻게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수 있나?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바벨론의 그 포로민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바벨론 세계가 주는 안락과 풍요에 쩌들어 살아갔듯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전 세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물질 만능주의와 냉소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모두가 다 군대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군대 피해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원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군대에 다 갑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1년 동안 해외로 배낭여행을 다 떠납니다. 거의 99%가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전 세계를 1년 동안 누빕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나 인도 등에 장기간 머물면서 마약과 약물과 온갖 성적 타락과 신비종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디 갔다 오면 족족이 다 마약에 빠지거나 약물에 빠지거나 동성애에 빠져버리거나 신비종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매년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와요. 이혼 혹은 별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을 선도해야 할 종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여러분들 의무적인 군 복무도 안 합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70%에 가까운 세속 유대인들은 이들을 세금을 축내는 기생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늘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지냅니다. 작년 제가 있을 때 가자 전쟁이 터졌는데 가자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산발적으로 테러가 동시에 다 터지는데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극단적 성향의 무장 아랍 단체들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인 골란 고원 높은 데서 이렇게 시리아 쪽을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IS하고 뭐 싸우는 것들이 그냥 여실히 보입니다. 폭탄 터지는 것부터 해서요. 현재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나 회당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메시아만이 종교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배우잖아요. 역사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주로 유럽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군에 의해서. 가깝게는 나치에 의해서. 그들은 십자가 보면 치를 떱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민족의 배반자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1000만 명 이상 죽었으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2500년) 전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50%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약과 성적 타락과 신비 종교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늘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 마음을 조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현재 저는 이스라엘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이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파는 지중해를 따라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 북부의 허브 도시이자 공업 도시이고 교육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보다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가장 조화롭게 섞여 사는 곳이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주사역은 언어 과정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주고 2년 동안 현지 언어 습득에 전심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중턱에 자리한 이스라엘 내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그 마을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에 먼저 와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후 언어 과정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저만의 사역을 개척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의 실천을 위해 한 걸음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좌절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바라고 기대해서 갔던 땅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절망과 좌절이었죠. 이렇게 완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 유대교라는 그들의 종교도 언어도 동양인이라는 인종적 한계도 40이라는 나이도 비자 문제도 높은 물가도 너무도 다른 문화도 근근히 느껴지는 인종적 차별까지 이 모든 것이 좌절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기 전엔 지녔던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은 어느덧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사야 40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 포로맨들 가운데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저물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그는 자신보다 앞선 선지자들의 길을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민족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기막힌 통찰을 얻어냈습니다. 그때 액타바나 전투를 통해 부상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용기를 내어서 수많은 반대와 거절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죠. 가장 절망적일 때,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란의 변방산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무명의 왕 고레스를 통해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와 600만 대학살에 의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라 이렇게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사역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여력도 없는 한낱 동방의 끝자락에서 온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영혼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수요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학문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할 때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는 이러한 환경에 무기력하게 젖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 울리는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각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나이들을 미안하라. 아버지여 주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십자가만 강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폭풍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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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넘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남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믿게 하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버지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동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으로 잊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kumala라 웰레라냐 신나라라라 할라야라라 롱컴라라라 신나라라라 지열라라라 요라 딜라라라라 알레이니오 크라라라라 주여 주님의 이름이 크리라라 신나라라라 아버지여 주님이 라라라라 아버지여 라라라라 신나라라라 주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의 삶이 왕께 만세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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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비우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
영광 교회와 가정의 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두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소금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꽃밭 구석 누리는 나라 이 땅을 건너주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들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리는 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두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두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청년들이 지휘하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세계를 누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께 3번 주여 동성으로 부르신 후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가도 못하고 꺼져가는, 정말 죽어가는 등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크고 거대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상국과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고, 오늘 용기가 없어 다시 한번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5개의 작은 돌멩이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잡혔을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이루었듯이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승리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이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들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밤에 주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며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작은 돌멩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작은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한없이 달려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쓰지 아니하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기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들과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농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교의 권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간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붙잡아 주셔서 그 파동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를 섬기길 원하여서 이번 여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용목회 세미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치유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없는 놀란 역사들이 이번 여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꽃으로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그 선교의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며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주성에 인도하시며 치유성에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그 땅을 변화시키며 도전을 주며 새롭게 일어난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번 여름에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다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이번 우리 모든 여름의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적은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용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또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